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바울 팀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디에 지역에 있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원래 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성경에서 뭐 두아디아, 길리기아 뭐 이런 데가 어디냐면 예전의 이름, 지금은 뚜르기에지만 터키라는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터키, 그 근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눈이었고 그게 전도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를 여신 거예요? 마게도냐라는 데서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이 마게도냐가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라는 이 지역에 그리스에서 손짓한 거예요. 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듣고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받아 간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온몸에요 발가벗기고 막 채찍질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옥에 가둔 겁니다. 옥에 가뒀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간수장이 자결하라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라. 그때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들이 이 바울과 팀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게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 한 몸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이 실라 이 팀들이요. 온몸에 막 매를 맞고 온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몸을 이끌고 160km를 걸어서 이제 두 도시를 지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머무른 거예요. 왜 갔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난주도 봤지만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디냐면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빌립보 지역에 사실은 거기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라의 속국이었었지만 로마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많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많이 모인 거예요. 여기는 왜 로마에 큰 영향이 없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이 유대인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고 후대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에 가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지금 이 바울 팀들을 움직이고 있느냐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자녀여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만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냐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목적에
삶을 두고 인간을 창조했고, 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우리 속에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그걸 놓고서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이 그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 쪽으로 가서 이것이 이제는 이탈리아 로마로,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해가지고 다 전 세계에 로마로 향해서 길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강대국 로마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바울을 주 예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한 겁니다. 또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복음 가진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문을 여는 로마를 준비해 놓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한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그게 저 영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적선. 그게 영국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 거예요? 대영 제국 되잖아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전쟁, 이 영국에 많은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를 피해가지고, 그런 싸움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와 유럽과 영국으로 가서, 그게 배를 타고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청교도들이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준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나라를, 미국을 하나님이 초강대국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 복음을 흩어져서 전했던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의 20대들입니다. 이들이 막 복음 받고요, 자기를 순교하면서 저 정글이라든가 오지에 가가지고 자기 생명 바치면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받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마지막 땅끝이 저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러게 이 예루살렘으로 진행되는 그 시간표 속에, 선교의 이정표 속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듣지 못한 2, 3, 7 나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미종족 국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지 같은 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이게 신앙생활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복음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늘 염두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먹고 사는 육신의 것에 묶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 팀들이 바로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눈을 열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육신의 것에 묶여서 매여서 거기에 막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안타까워 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런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심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걸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그냥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안 가니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을 살려서 전 세계 살리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팀들이 이런 가운데 지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강론. 그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구약 성경을 펴고 이 두루마기 성경이죠.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중들한테 묻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할 말씀 있는 사람은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그게 회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서 그 말하니까 자기가 직접 손을 들고 나가서 뜻을 풀었어. 오늘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었다. 이 풀었다는 게 뭡니까? 두루마기를 풀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3절이 오늘 키잖아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3주였어. 3주. 새 안식일이라는 건 3주입니다. 3주만을 머물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 교회가 바울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헌신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너무나 믿음으로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버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 그 향도행전과 나머지는 다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14권의 서신서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4권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게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막 이렇게 믿음으로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거기에 그런 현실의 문제에 묶이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하나의 주제가 뭐가 나면 영원한 세계, 재림주로 오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묶이고 환난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견뎌라, 이겨라, 이런 말씀을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 그 마게도냐의 그 북쪽 지역과 또 남쪽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어졌던 교회가 너희 교회다 하면서 편지를 써보내죠. 그러니까 이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세워진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정말 이 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견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이 많습니까? 우리 질병. 제가 이번 주에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 우리 성도님들 벌레 안 물리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진해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회복되도록. 우리 김한나 원사님, 우리 한별순 일사님 정말 어지럼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고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자녀들 때문에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 속에 정말 대사령관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바울이 칭찬하면서 본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입니다. 3절에 한번 같이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살아나셔야 된다. 그걸 보고 당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땅히 오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듣고 믿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 사역과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교회는 자신들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죠, 평생 없었는데 허리를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한 1년을 고생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운동들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가 이 허리가 디스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로 내가 늘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치냐? 병원에 가서 고친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속에서 자세만 교정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교정한 것뿐이에요.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요, 불편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지. 왜? 그런 자세,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운동,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게 허리 디스크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막 낙심되어진 거예요. 왜? 경제적인 문제 오지, 환경이 힘들지 하니까 완전 낙심되어져서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경제 문제 때문에,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문제고 깊은 그 내면에 많은 더 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부인이 우울증에 오니까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환경을 바꿔준 거예요. 아니요. 환경이 있어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맞지만 틀린 거예요. 이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열리고 경제가 회복됐다? 이분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와 정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언젠가 또 옵니다.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죠. 속아요. 그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거예요. 그렇죠? 2명의 정탐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명의 영탕권에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거기에 우리 속에 있는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들이 왜 끊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와야 됐구나.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왔구나. 이게 인정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오잖아요. 바울은요, 즉시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하게 인정하세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막 누명을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시기당하고 미움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요셉이 저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만한 짓을 하니까 저랬겠지. 아니라니까. 그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미움과 그런 어떤 누명과 노예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뭘로 받느냐? 당연하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가서 애굽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멀쩡한 아브라함을 불러내버린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요, 사실은 안 가도, 나 싫습니다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뭐 때문에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대우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데 버팅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 아시잖아요. 애굽을 하고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을 홍해로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원망 불평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 광야로 와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건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애굽에 있는 노예 체질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온전히 메시아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당연한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 오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백날 그렇게 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인생에게 온, 나에게 시작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구나. 그게 배후의 사단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든 우리의 삶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모든 거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나에게. 그 문제가 지금 온 것뿐이구나.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우리는 자꾸 숨기죠. 감추죠. 자꾸 다른 걸로 포장을 하죠. 백날 포장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뭔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 번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내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런 속에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건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해서 끝나냐? 끝났죠. 그러나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서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때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때 이제 뭐가 깨달아지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보여져요. 내 지금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보여져요. 그렇지. 나는 응답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질 때 뭐가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발견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결국은 뭡니까? 나의 영적인 당연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인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나오는 두 번째가 나오는 그게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와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 속에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한번 이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자꾸 버팅기지 마시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인생이구나. 그거 여러분 시인하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온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를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웃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모든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 이기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름 받으면 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요. 우리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에 너무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직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오직의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우리에게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를 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그냥 하나님,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살아온 삶에 이 문제가 왔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이 절대 뭐가 와요?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삶과 내 생이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전파 세계복음화라는 DNA를 우리에게 심어놓으셨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을 바꿀 게 아니라 나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 부담되는 나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계획, 세계를 살리는 영원한 계획, 이 절대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제한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거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말씀 없어요. 근데 열심으로 세상에서 막 죽어라고 일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배할 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육신의 문제 와요. 내 삶의 문제 와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면 다행이죠. 점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며 활활 타버리게 해야 되는데 왜 끕니까? 타게 내비두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당연성을 굳게 붙잡고요, 가는 곳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요 담대히 나간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게 교회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이 시대 앞에 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신앙생활 좀 내려놓고요. 힘들잖아요. 그거 의지하려고 그거 붙들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볍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새롭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당위성 굳게 붙잡고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인정하시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 응답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분을 굳게 붙잡고 어떤 문제와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